요한복음 6장 16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어제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내용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오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졌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6월절이 가까워 있는 지금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가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었던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를 채우고도 넘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예언에 나온 새로운 출애굽을 이룰 선지자구나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기대는 사실 예수님의 기대와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로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했던 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거기 모여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들은 그 메시아 곁에서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벌써부터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기대와 흥분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뤄내실 그런 왕이시라면 그 옆에 있는 나는, 제자인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서로 싸웠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도 지금도
이러저러한 다양한 기대감에 들떴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된 기대감들로부터 자리를 스스로 피하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잘못 들떠버린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아마도 제자들을 잡아다가 추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예수님 찾아오라는 등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떠나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저문 상태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 아마도 그들은 아직도 흥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짜릿함과 승리의 현장을 서로 막 떠들지 않았을까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 이제 나의 앞길은 창창하겠구나, 내가 줄을 잘 섰구나 하는 기대감들도 들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그들의 기대감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큰 바람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것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힘겹게 노를 저어 그 상황에 그저 맞설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 그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멀리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요, 어둠과 바다의 그 풍랑에 휩싸여서 예수님마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어둠이고 바다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서 세상의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혼돈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 버리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몰아서 그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뉘어진 물 사이의 공간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되었고 물 위로 드러난 땅은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혼돈의 바다 위에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어둠과 바다는 혼돈 그 자체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돈의 장소이며 그곳은 온갖 유령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의 실루엣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혼돈의 어둠과 바다 앞에 제자들은 그저 두려워할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실루엣은 점점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사실은 그냥 그 자체로서 기적입니다. 그 자체로서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둠과 바다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징인 물을 밀어내시고 땅을 드러내셔서 그 가운데 생명이 가득 차게 하신 사건이요, 창조 때 이후에 또 한 번 가시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을 치려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대한 바다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혼돈의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은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그리고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새롭게 그 민족이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방식으로 그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돈의 바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아직까지는 거의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는 거고 주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 자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어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따라서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내니라고 하는 표현도 who I am who, 그냥 풀어서 말하면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자신을 표현했던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요, 정치적인 메시아고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왕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와 헤롯 왕가의 폭정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할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이겨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그래서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표적의 결과물인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배부름을 공급하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원함을 오늘 채워줄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보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제자들도 그러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출애굽을 도울, 하나님이 마련하실 출애굽이 아닌 자신들의 출애굽을 도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출애굽에 갇힌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출애굽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물을 가르고 그곳을 걸어서 건넙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르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을 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과 같이 물 위에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혼돈의 바다가 그분 앞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거스르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 바다가 지금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그 모든 혼돈을 가라앉히시며 그 가운데서 죽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존재, 자신들이 기대했었던 자기들의 기대, 자신들의 기대의 한계,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했던 존재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어떠한 신념에 부합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지나 건너편 땅에 도착하니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헛된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바라고 염원하던 바가 결국에는 썩을 양식밖에 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가 홍해 갈라지듯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그 기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면 그 떡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의 바다를 가르고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모든 문제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눈앞에 혹시 바다가 있으십니까? 바람이,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위로 운행하시는, 그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아닌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끝나고 기쁨의 영접과 가려던 땅에 도달하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아들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오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의 문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의지하여 오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도리어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할 때에 이 땅의 일들, 썩어 없어질 양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양식 가운데 주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그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